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신 목적은 각각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타나려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의 사람부터 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멀어지면 성령님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임재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직분도 여러 가지이지만 주도 같다.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모두 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라고 왜 쓰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누구 개 이름입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성령이라고 쓰지 말고 성령님이라고 써야지. 하다못해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성령이라고 쓰는 것도 잘못됐고 주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주라고 쓰는 것도 잘못됐다.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라고 해야죠. 문법상으로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라 그래야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 오늘 저는 이걸 고쳐서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부를 때는 성령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성령님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다. 각각의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나타내신다. 성령님께서. 근데 그 나타내시는 목적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헤카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에브리 모든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이치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모든과 각각은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헤카스라는 말을 보게 되면
파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족이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 각각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에브리가 되는 거죠. 모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상한 거는 가장 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가장 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파네로시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현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스클로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일 뒤에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뒤로 쭉 내려가면은 to power가 되겠습니다. 파워. 다시 말하면 to shine입니다.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어야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쉼페로라는 말이 되겠는데 쉼페로라는 말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useful이 되겠습니다.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다시 말하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together with가 되겠습니다. 함께, 뭐와 함께 가져온다. bring. 다시 말하면 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익할 수가. 절대로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나는 유익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코 스스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익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주인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종들이죠? 다 모두가 종들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큰 종, 작은 종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 막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종들이죠? 예. 근데 뭘 주었다 그랬어요? 권한, 엑수시아를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사물을 맡겼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지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에는 뭐를 얘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도 될 수도 있고 문지기도 될 수 있어요. 문지기도 되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문지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인가?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로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지기는 어떤 존재인가? 뒤로로스라는 말인데 이 문지기라는 말은 포토입니다. 말 그대로 운반인입니다. 운반인입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어디까지만 운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that keeps the door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을 갖다가 그 문을 갖다가 지키는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도어키퍼가 되겠죠. 집 지키는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잘 지켜야 돼.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잘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뒤로스라고 하는 말은 뒤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뒤라. 자, 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도어입니다. 말 그대로 도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게이트, 현관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opportunity가 되겠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예.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기 개도 문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된장 바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를 어떻게 하느냐? 뒤라라는 말에다가 우로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디언입니다. 말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문을 지키는 거고 현관을 지키는 것이고 기회를 지키는 것이고 입구를 지키는 자가 바로 문지기다. 이 문지기의 역할을 그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고류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말 그대로 깨어있는 거죠. 웨이크가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질런트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측정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깨어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 attentive, 주의하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깨어있는 건 마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be awake까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다라는 이 그레고류오라는 말은 반드시 에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깨야 돼요. 어웨이크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깰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지 않는 한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고, 자기가 항상 일어나야 돼요. to raise up이 되겠어요. 자기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지 자기의 문지기 일을 갖다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이게 아고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집합 장소예요. 플레이스 어셈블링 것처럼 집합 장소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게이로, 이것도 똑같이 to bring together, 함께 모으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함께 모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되느냐, 문지기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종들이거나 문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으로서의 역할은 사물을 잘 맡은 일을 갖다가 고난을 잘 사물을 맡긴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지기로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떠날 때에 거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 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일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 깨면 누가 깼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하냐고요. 터키예요, 터키. 이 말씀이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까지 세워놨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깨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일깨었습니까? 내가 3년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한 달만 있다가 그냥 며칠만 있다가 여기 가서 전하고 여기 가서 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전했는데 다시 와서 이렇게 와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야. 변하질 않아, 사람이.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목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 사역이에요.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선교사 사역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되구나. 그래서 목회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가르치는 쪽으로 간 거죠. 3년이나 뭘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훈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셔서 이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 무엇을 훈계했을까? 훈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데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동네에 믿음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상 사람화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 나가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어드모니시가 되겠습니다. 모니시입니다. 모니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타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아니에요. 자꾸 교회 와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진전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고 타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exhort가 권면이에요. 권면. 권면을 왜 합니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잘하는 거는 격려죠. 그렇죠? 잘하는 거는 격려입니다. 권면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권면이 되겠습니다. exhort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스에서 나왔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을 향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understanding,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입니다,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거라 그랬죠. 목사들이 찌르는 것을 포기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찌르는 겁니다. 찔러서 살아남는 사람들, 끝까지 찔려도 끝까지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스라는 말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전, 잘 알다시피 이성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주셨을 때 이성을 주셨죠? 그 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저지먼트, 판단을 하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건 반드시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알아가야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훈계를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훈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네모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emember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는 be mindful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반복해야지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자기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비마인드풀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는 뭐냐면 매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머물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머물게 하고 리메인, 다시 말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요, 자꾸 내 속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세상 말은 잘 남아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뉴스 한 번 딱 들었는데 다 기억이 나.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려줬는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마귀가 좋은 거예요. 한약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남아 있어야 됩니다. dwell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거주해야 되고 실제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일까? 마사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know가 되겠습니다. 또는 to bite가 되겠습니다. 깨물다는 뜻이에요. 깨물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물어요. 이빨로 깨무는 거죠. 그 다음에 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꽉 무는 겁니다. 예? 독사처럼 말입니다. 불독처럼 말입니다. 딱 물고서 놓치지 않는 상태로 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쪽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에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기억하고 이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인다는 거죠.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자, 우리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창희 지사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런 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예. 회개가 있잖아요, 그죠?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냐? 아,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제가 뭐 예화를 합니까? 세상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한번 할수록 그것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에 쏙쏙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돌로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handling deceit가 되겠습니다. 속임수를 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속임수 쓰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냥 날 것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예? 날 것 그대로 전해줘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트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덫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를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요새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은 덫을 놓는 거죠. 덫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ensur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덫에 걸리게 하는 거죠. 덫에 딱 걸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미끼를 사용합니다. 미끼. 말씀이 미끼예요. 말씀이 미끼. 그 고기를 잡는데 말씀이 미끼. 그 고기가 천국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잡아 족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 돌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deceit, 속임수고죠.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craft, 교활합니다. 교활.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딱 내세우고 난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교활한 겁니다. 교활한 거. 아주 나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레추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절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잘 보세요. 보시면은 그 사람이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변절하는 자인지 설교 시간 기껏해야 30분, 40분 동안에 그것만 지켜봐도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30분, 40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알 수가 있어요. 변절하는 거야. 변절, 트레추리. 이게 혼잡하게 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델로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어 아웃입니다. 루어 아웃은 무슨 뜻이냐면 꿰어내다. 자, 낚시할 때 루어 낚시 아시죠? 가짜 고기 몰라요? 가짜 고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크게, 근데 색깔이 아주 멋있지. 진짜 목사는 저같이 생긴 겁니다. 가짜 목사는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어. 색깔이 아주 멋있어. 가지고 딱 집어넣어 가지고 탁 흔들어. 그럼 고기가 와서 고기인 줄 알고 싹 물어. 그게 바로 루어 낚시예요. 루어 낚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루어 낚시. 꿰어내다. 언젠간 꿰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만 전해야 돼.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로고스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워드라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뜻이 깨달을 수 있을까?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리즌이에요. 이성이에요. 단어 하나에 랭귀지, 언어의 뜻이 다 품어져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단순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이야기식으로 대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이다? 어카운트. 계산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계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커맨드,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 하나만 딱 가지고도 이해가 다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죠? 나도 빼고 당신을 빼도 그 사람 보고 사랑 한마디만 해도 이해가 가죠? 사랑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한마디에서도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에도 다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깨어내지 아니하고, 루어 낚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빨리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빨리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그냥 지옥행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부족해서 반드시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배마가 되겠습니다. 배마. 자, 다시 말하면 심판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판결하는 곳이에요. 자,
자, 예수님이 판결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심판주로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오세요, 예수님. 그죠? 그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틀 밤 자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옥 간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 같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틀 밤 잔 거야.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잔 사람들, 지금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이따 오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잠깐 잔 거야. 선잠 잔 거야. 응? 자다가 깨는 거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트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자리를 두고 예수님의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또는 스텝. 다시 말하면 이걸 잘 보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 걸음밖에 안 돼. 한 걸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 찬송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빨리 성경책에 찬송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가까이 가세요. 한 걸음밖에 안 돼. 원 스텝이에요. 어스텝이에요. 어스텝. 하나밖에 안 되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한마음 딱 갔다 하면 그때 가면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가 있어야 돼.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트리뷰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법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부터 전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없는데 선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만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제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별짓을 다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선이 안 돼. 선이 안 돼.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서 자기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 그걸 탈출한 사람이 마용종 전사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 마 전사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았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말씀인지 알았던 거야. 그죠? 이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됐어.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네, 크게. 시의 배마, 심판대. 근데 이게 뭐냐면 바시스예요, 바시스. 다시 말하면 푸시예요.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는 달이에요. 영은 자, 보세요. 나는 내가 그냥 절어. 육신으로.
근데 여러분 육신으로 안 절어. 그렇죠? 근데 영은 다 저는 사람이야. 전부 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풋이에요. 이게 저는 다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완전한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다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노. 다시 말하면 to walk.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아 하면서 쫙.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으니까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말 그대로 더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만나야 되겠고. The anointed one.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름 부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기름이 안 돼. 그런 기름은 참기름, 콩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밖에 안 돼. 유자기름 뭐 어떤 그런 기름들이고 정말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시야.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라도 선 악간의 선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타나는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맡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자, 바울은요 이제까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얘기를 해. 그것도 끝에 가서. 고린도 후서 13장이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서신을 쭉 서면서 단 한 번도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끝에 가가지고 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뭐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어디 간정 가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는 말,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100%입니다. 저는 99% 보지도 않아요. 99.9도 안 봐요. 100%입니다. 말씀도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봐요. 환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환상은 옵타시아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비전입니다. 말 그대로 비전이. 우리 뭐 비전을 가지라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비전과 요셉의 꿈을 잘 연결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기계를 하죠. 그 거짓말입니다. 100% 그것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비전을 알려드릴게요. 예? 비전입니다. 비전. 이거 잘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이해를 하지. 그럼 드림이에요. 드림. 예? 이거는 비전입니다. 어프로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영입니다. 뭔가를 봤다는 거죠. 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ppearing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뭔가 출현된 거죠. 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현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옵타시아라는 말은 옵타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옵타노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환상을 보려면요, 내가 뭔가를 먼저 봐야 돼. 보지도 않고 무슨 환상을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뭐 마리아의 환상을 봤다느니 뭘 어떤, 보지도, 말씀을 안 봤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본 사람들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요, 이런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정말 선자는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자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를 아직도 못해요. 그 다음에 룩입니다. 이 룩은 시하고 좀 다르게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behold입니다. 위를 보는 거죠. 위를 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가 위를 보고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보는 게 있어야지만이 그때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게 전제가 안 되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니까 이상한 꿈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가만히, 그 사람들 비전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말입니다, 대단한 뭐 선교회 일을 하고 대단한,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만 잘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굳이 무슨 많은 달란트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할 일도 더 많아지는데 저같이 고생하잖아. 힘들잖아. 그렇죠? 아멘. 좀 이상하다 약간. 이건 계시가 되겠습니다. 시스가 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시가 되겠습니다. 계시는 뭐냐? 말 그대로 리블레이션입니다.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to right입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파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현현이 되려면, 현시가 되려면 반드시 빛이 비춰야 된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빛입니다. 진리라는 말과 빛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진리가 빛인데 이 진리가 비춰줘야지만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응? 커밍이에요. 출현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제가 다 생략을 하고 또 이것도 생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아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프롬이 되겠죠. 플로스가 되겠습니다. 클리프토가 되겠습니다. 클리프토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생략을 하고 합성어가 되겠어요. 다 합성어가 뭐냐면은 하이드입니다. 숨겨진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혀 안 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갖다 귀히 여겨가지고 어여삐 여겨가지고 환상을 딱 보여주고 계시를 딱 보여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숨겨놨어요. 다. 그 숨겨진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
그 숨겨진 것을 연구를 했을 때 그때 계시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확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였었어요. 수제자일 정도로까지 율법에 이미 정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폈던 거예요. 그때에서야 계시를 알 수가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계시가 툭 나타났다. 하는 짓은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씀을 가까이 한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숨겨진 것이니까. 킵 시크릿, 다시 말하면 비밀로 감춰진 거예요. 비밀을 갖다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비밀로. 말씀에는 비밀이 하나씩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감춰진 것 갖다가 자꾸 연구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근데 그조차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더 자세히 보면 자기예요. 그것도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까지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조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환상과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자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들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뜻. 여기서 뜻은 뭘까? 델로라든가 블로마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에, 다시 말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뜻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도케오라는 말입니다. 도케오라는 말은 뜻이라기보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에 가까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어카운트입니다. 계산입니다. 장부에 계산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뜻을 가지더라도 올바른 뜻을 가지지 않으면요, 내가 언제 이걸로 심판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영광, 진정한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광을 찾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 되겠습니다. 하기오 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홀리니스, 그의 거룩하심. 우리는 홀리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죠, 기도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홀리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리니스.
sanctity가 되겠습니다. 신성함이죠. 신성함. 신성함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하나님만. 홀리. 하나님만이. 거룩.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dedicated,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sacred, 신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기오스라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메타람바노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find가 되겠습니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참여라는 말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찾아가는 것은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 위드가 되겠죠. 함께라는 말에다가 람바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람바노, 다시 말하면 컨시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달아 감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품는, 하나님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는 거죠. CATCH, 캐치, 잡아채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가만히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죽을 때 가까웠잖아요, 인생이. 그죠? 그런데 그 죽을 때 가까울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세요. 잡아채는 겁니다. 말씀을 잡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중엔 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